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드시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김성민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일터에서의 사명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세상의 영주권을 가진 자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지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어려움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인플로이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배경과 문화가 다른 가운데서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무시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있었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맡아서 마음에 많은 고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이해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많은 고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아마 그러한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빌딩 청소 같은 건 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바느질을 할 일이 없었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접시 닦을 일이 없었고, 한국에서는 그런 음식점에서 일할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고생이 되잖아요. 마음에 허락이 안 되고, 어떤 때는 행복과 연결되지 못하고, 참 어떨 때는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하는 그러한 가운데 생활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일이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고생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왜 예수 믿음을 통해서 흩어지게 됐는가? 그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어렵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왔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왜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가? 여러 가지 후회가 막심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민 보내셨을까? 나에게 그런 배경 가운데 왜 LA로 오게 하셨을까? 내가 왜 여기 살게 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잡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러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고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곳에 나와 항상 같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남미에서 온 사람이든지 유럽에서 온 사람이든지 동남아에서 온 사람이든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지금 현재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와 세상을 두 가지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나오나 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조종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면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터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쭉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인플로이어와 또 혹은 주인과 또 혹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이라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하고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는 먼저 좋은 시민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인플로이가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편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아주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좋은 일꾼은 그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잘 순종하는 일꾼이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잡을 잡을 때 죄를 막 범하는 그런 잡을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주인에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인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회사 일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아니죠. 일을 하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가는 것이 고민입니다. 일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시합니다. 괴롭힙니다. 뒤에서 수군수군합니다. 놀립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회생활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을 드러낼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일하는 자들에게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가게로 가서 일함으로 그 가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일꾼들은 자기가 일해야 하는 만큼만 하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똑같이 하지 말고 몇 마일 더 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좋은 인플로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좋은 일꾼이 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그 정신을 알려주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세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우리 한국 분들 중에 동부나 서부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신데, 혹시 예를 들어서 옷이 왔는데 단추가 떨어졌어. 단추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달랑달랑해. 실이 하나만 딱 있어. 그러면은 보통 그 세탁업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줄 남아돈 단추가 안 떨어지도록 조심하면서 세탁소에 빨래를 해가지고 주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거 보면 그냥 내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달아줘야지. 그리고 튼튼하게 달아주면서, 그러면 누가 알아요? 손님이 알잖아요. 내가 사업도 열심히, 인플로이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영향력을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단추가 떨어진 것도 알면서 그냥 못 본 척 한다 그러면 그 마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요? 손님이 아는 거죠. 손님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일꾼으로 남의 밑에 있든지 밑에서 일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일하는 사업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일함으로 일의 질서가 있고, 내가 그곳에 일함으로 기쁨이 있고, 내가 그곳에서 일함으로 그것을 들려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흩어지게 하신 것이고, 흩어져서 이런 삶을, 이러한 어려움이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온통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나? 열심히 일하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열심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섬기고 열심히 주인을 섬기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복함이 내가 원하는 상대에게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8절 말씀 보면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요 말씀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요게 혹을 이렇게 좀 붙여놓은 것 같아요. 까다롭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한테 무엇으로 열심히 해요? 예? 너도 당해봐라 그러지. 그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해주고 싶은 상대가 여기에 참 열심히 하면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그와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똑같이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라. 어떠한 주제를 놓고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나를 싫어하고 괜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잡을 잡고도 그 프레셔 때문에 일하러 가기가 너무 싫은 거지. 가면은 괜히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상사야. 내 위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전에 민수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 14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은 안 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메뚜기와 같은 존재처럼 거긴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은 그들이 그런 보고를 했을 때에 온통 다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부으면서 지도자 바꿔쳐라.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민수기 1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엎드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 엎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모세를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이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사람들도 낮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세대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심어두신 것, 하나님께서 이런 직장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는데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라.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해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 그는 수고하고 괜한 수고하고 시간 낭비하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몸축나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그 뜻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모습. 주인에게 순종하라. 열심히 일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려운 이야기만 계속하세요. 여기 보니까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 듣냐면 바보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하고 그렇게 창조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 그냥 같이 멱살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같이 그냥 멱살 잡고 그 사람 한 대 나 때리면 같이 한 대 때리고 술 한 잔 마시고 끝나면 돼.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그렇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욕 실컷 하고 다시 한 번 보면 끝이에요. 관두면 끝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끝까지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고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무엇을 보고 참고 선을 드러내고 웃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성실합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와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슬픔을 참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참으셨는가?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일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속한 그 일터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내 것같이 일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좋은 추억들이 생기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인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애틀에 갔다가 굴이 있어가지고 굴을 좀 따려고 이쪽에 올림피아 내셔널 파크 쪽으로 쭉 차를 타고 가는데
내렸어요. 내렸는데 물이 쫙 빠지니까 굴이 있더라고요. 굴이 뭐 꽤 큰 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땅에 이제 갯벌에 이제 가다 돌이 많은데 한번 돌을 갖다가 하다가 돌을 이렇게 큰 돌을 갖다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아, 들었다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고기가 한 마리 거기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꿈틀을 하는 거예요. 저도 꿈틀하는 거 보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그냥 몇 발자국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어요. 뭔 일인가 보았더니 물이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그 고기가 이만한 팔뚝만한 고기인데 그 고기가 이제 들어와서 물고기가 놀다가 뭐 좀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물 나가는 걸 몰랐나 봐. 제가 보니까. 그래 쫓아나가지를 못했어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들어오기를 12시간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돌을 제치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오래 참아야 되겠다. 그 물도 충분하지 않은데 고기 조금 그냥 물 남은 거 그거 먹으면서 그 산소도 모자라고 그랬을 텐데 얼마나 고생해요. 그 물고기가 그 덩치도 큰 놈이 말이에요. 그 큰 이만한 돌인데 거기에 숨어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무엇을 참아야 될까요? 무엇을 보면서 참아야 될까요? 물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참는 거죠. 내가 벌써 물이 들어와서 헤엄을 치고 다니면서 나에게 충분히 있는 그런 것,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먹고 입으면서 일주일 동안 참으며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부딪힐 일이 많습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부딪힐 일이 있고 사업체에 가서도 부딪힐 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터에 나갔다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왜 이게 뭐 벌리면 벌리는 대로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해요. 기쁜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슬픔을 참으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것을 참으라. 선을 행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상 찡그리면서 커피나 마시면서 불평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자고 그냥 어금니 악물고 그냥 참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참으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귀한 생명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참음으로 회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참음으로 나의 사업처에 행복의 막 물소리가 막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말 다 하고 살라 그러죠. 세상은 그러잖아요. 할 말 다 하고 살아라. 안 하면 손해다. 하나님은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복수의 기회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들었으면 저 자식 내가 다음번에 내가 곱으로 갚아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언젠가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리라, 나누리라. 말씀 보면서 슬픔을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선하게 생활하고 그의 결과로 생기는 슬픔, 외로움, 위축됨, 예수님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세요. 참을 일 많죠. 참을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일터에 가가지고 참으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일터에서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순종도 하고 함께 참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 일 하겠습니까? 돈만 쫓아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교회에서는 부르심을 알지만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는 그리 마음을 깊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며 사는 그 순간이 사역이다,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를 해도 자비랑 선교사님 계세요. 이 세상에 보면은 물론 다 목사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평신도, 그리고 자기가 일하면서 선교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아랍권 보게 되면 그 나라에 가서 목사라고 했던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가서 평신도가 가서 그곳에 가서 의사로 섬깁니다. 또 선생님으로, 영어 선생님으로, 수학 선생님으로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또 기술자로 섬깁니다. 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동은 고역이 아니라 노동은 축복이고,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시는 그러한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말없이 그런 분 계세요. 중고차 파트 실어 나르면서,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다 모텔 이하의 수준의 방 한 칸에 8명이 살면서, 그러면서 밖에 자유로이 나가지도 못하지만, 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한 버스 회사의 그 중고차 파트를 대주는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 많고 모욕당하는 일이 많고 코크다고 놀림을 받고 말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가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슬픔을 참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무엇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일하는 것이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려워. 그러면 가장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다듬음을 당하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나보다 윗사람이 있어요. 형편없고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괴로워서 아침마다 홍길동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직장에 가기 전에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는데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 홍길동,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오늘은 나에게 괴롭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홍길동, 주님 홍길동이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나가면서 가만 나중에 보았더니 그 홍길동이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또 혹은 회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사업을 했는데 직원을 만났어. 이 직원을 만났는데 형편없어.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구하긴 했는데 도대체 가정도 그렇고 성품도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 빨리 어떻게? 근데 또 내보낼 수도 없네,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게 됐어요. 뭘 보여주냐면 나의 가정의 그 화목함을 보여주게 됐고, 잘 대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것을 나눠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세상에 태어나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인종이 배경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 그 사람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가 보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라는 뜻인 거예요. 그 직원의 가정과 또
그의 직원의 과거의 아픔과 그러한 것을 들어주면서 치유해주고 하게 됐던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늘 후회하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섬기게 하신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직장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하신 뜻이 있으니까 우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내가 영광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다가 그저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흩어진 성도들과 무엇이 달라요? 똑같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하든지 힘차게 열심히 주님 생각하며 참 아름다운 일을 많이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새소망 교회의 김성민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일터에서의 사명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남가주 새소망 교회에 위치는 500 몬테벨로 블루버드 로즈미디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503지역 331-1941 503-332-194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승리하는 2016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누구냐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사탄이 시험하는 걸 그냥 놔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정같이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욥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장에 보면 또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자꾸 이간질을 시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인간의 생명을 노락질하는 자입니다. 또 사탄은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기를 아주 소원하고 끝까지 노력합니다. 또 사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거짓의 아비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태복음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물질의 시험이 나오죠. 3절부터 4절.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명예의 시험이 나옵니다. 인기, 또 교만의 시험이 나오죠. 5절부터 7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권세의 시험이 여기 나옵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한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세의 시험,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질, 명예, 권세, 권력, 이거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참 좋은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얻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받은 이 시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운데 계속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나무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심에 그도 먹은지라.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똑같죠.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것 똑같아요. 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처럼 매 순간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주님이 직접 앞에서 모델로 체험해 주시고 걸어가심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속지 말라.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알아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2016년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우리 권옥중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 물질의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에 제일 처음 일어난 불상사 불행저주였죠.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부터 칭찬 듣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유를 팔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바나바가 그 전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유를 팔 때 그리고 약속할 땐 몰랐는데 팔아서 현찰을 손에 잡아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포했지만 너무나 아까워서 그 중에 일부분만 드렸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네가 가져온 그 물질을 보면서 이게 네가 판 땅의 전부냐라고 질문합니다. 참 질문 안 하면 좋았겠죠? 네, 질문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왜 질문했을까요? 크리스베 집사님? 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시대 교회는 슬쩍 덮어요. 회개할 기회를 없애버려. 정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회복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속입니다. 이게 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팔기 전에도 내 거였고 팔고 난 다음에도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때 그 영혼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분들이 이 땅에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살았으나 죽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영혼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떠난 거죠. 그것을 촛대를 옮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물질은 죄가 아닙니다. 물질 좋은 겁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세요? 저 굉장히 좋아해요. 물질 없으면 안 돼요. 저 있으면 좋아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 참 좋은 겁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선과 악이 없어요. 돈 자체에는. 그러나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 재물을 위에 놓을 때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하던 이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돈 벌 것 같아. 이 권능만 내가 가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에게 거래를 신청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 물질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여러분, 이렇게 못하면 물질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물질이 없으면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자꾸 정죄해요. 불평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막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물질 때문에 신앙이 약해진 것을 우린 압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진정한 기도 생활을 못하게 되고 진정한 신앙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이런 유혹들을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6절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오는 욕심. 이 정욕이란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갈망. 이걸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에게도 보암직한 것,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이 보암직한 것을 이용해서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에 나오죠.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가 이용해요.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16절로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유혹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이론으로만 아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 중심에 모신 그 체험된 말씀만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있는 교만을 자극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도 물질과 더불어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바로 명예유혹이죠. 사람들은 꽤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야 돼요. 이것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시험은 밖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교만. 다른 사람이 교만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내 교만은 눈이 여기 있어서 안을 볼 수가 없어. 오직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안에서 오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넘어졌는지도 모르게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만이 왜 이렇게 큰 죄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세 번째.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질로 해도 안 됩니다. 또 정신적인 교만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이제 영적인 시험이 포함된 신앙의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 내게 절하라고 그러죠. 8절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하나님보다는 권세를,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계속 우리를 쉬지 않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해서 승리하십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모여서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참 천국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수님만 우리가 경배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무화가 복입니까? 참 일반적인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복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가 참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참 복인가 아세요? 그때 참 평화가 나에게 넘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평화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예수님에게만 오지 다른 데서 오는 건 편안하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달은 한 가지를 전도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죠. 12장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가장 연약한 게 뭐예요? 줄이셨다. 배가 고프셨다. 그런데 마귀가 모르는 게 있어요. 배는 고프셨지만 영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능력이 있으셨죠. 기도하면 그런 거예요. 이건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에는 힘이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가 지금 대단히 굶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험을 걸면 문제없이 걸려 넘어질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맑아지고 힘을 얻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마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낮과 밤으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얻은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물질의 시험, 인기의 시험, 권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자,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몰라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아주 교묘한 유혹이죠. 예수님에게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셨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모르셨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로 해야 돼요? 자신부터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되는 삶의 툴이었습니다. 차가 필요할 때 차가 말씀이었습니다. 방이 필요할 때 그 방이 말씀이었습니다. 음식이 필요할 때 그 음식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려면 말씀의 바른 이해와 바른 사용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걸 때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가 말씀으로 무기를 삼느냐? 그래, 나도 말씀으로 공격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마귀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말씀으로 미끼로 집어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모른다면 그 말에 우리는 백전백패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셨다면 주님께서 그 미끼에 걸리셨겠죠. 근데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과 물이 없어서 가람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더 나에겐 중요하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 불이요 방망입니다. 전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감인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죠. 사람의 마음을 감탄하라. 주께 범죄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믿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한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 제가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 올해는 죽도록 성경을 읽겠습니다. 올해는 죽도록 큐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현영자매도 올해는 죽도록 성경을 읽고 죽도록 큐티하다던 내 마음에 몇 일 가지 않아 죽지 않을 만큼만 하자로 은근히 바뀌고 있다. 참 사람의 마음은 어찌 이렇게 갈대 같고 믿을 수 없는지. 사람도 사람이지만 멀리 갈 것 없이 보이는 내가 문제다. 참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험 치면 벼락치기를 하던 내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나의 이 습관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나도 이기려고 전쟁해야겠다. 전쟁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인데 나에게는 말씀을 죽도록 읽느냐, 말씀을 죽도록 읽지 않느냐가 영적 전쟁이다.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전 이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앤드류 집사님 누굴까요? 그날 계셨죠? 수요일날? 안 계셨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선영자매, 집이 멀어서 수요일날 못 오는 거 알아. 근데 인터넷 통해서 예배 안 드리나? 다음 주 때 또 질문할게. 다음 주 수요 예배 드리고 질문할게. 전화 걸어서 인터넷 보고 그 답을 하도록. 내가 너무 사랑하는 페이 집사님, 무슨 백일장 오는 것 같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총장님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성상경 집사님, 그냥 생각하는 대로 아내 그것도 성서적이에요. 성서적이에요. 재용 형제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근데 현영자매는 이렇게 썼어요. 미안해 할지어다. 자, 어디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 지체들, 목장 형제자매들, 찬양팀, 이렇게 썼어요. 목적 없는 모임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목적 없는 모임이 되고 만나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 코너스톤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목적 없는 모임, 예배,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의 행복은 성도가 구원받는 것, 교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보고 듣는 것이 행복이에요. 저는 어제 행복했어요. 2016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의 이정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승리하는 2016년이라는 설교 메시지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코너스톤 교회의 위치는 24,428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530-4040, 310-530-404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cornerstonetv.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평안함을 누리며 거하시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밤도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그의 능력이 주를 다시 살리셨네. 날 위해 고통 당했네. 날 위해 주님 향했네.
십자가 조롱하면서 나의 주님을 못 박았네. 하지만 주 그 십자가 하나님